저도 연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잘 먹고 잘 쉬고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돌아왔더니 여지없이 몸무게가 1kg가 늘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얼굴들이 많이 좋아하신 걸 봐서는 아마 명절 연휴를 그래도 잘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잘 쉬셨죠? 잘 쉬시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또? 제 마음이랑 다 똑같으신가 봅니다. 잘 쉬고 나면 또 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뭐 명절 맞이해서 연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추석 명절 연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연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휴라는 말이 휴일이 연달아서 연결되는 것을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에서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인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은 날들이 하루면 이제 하루지만 휴일이지만 그 날들이 연결되어 있는 날, 이어지는 걸 그걸 연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연휴는 이렇게 추석에 뭐 개천절 또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만 이렇게 쉬게 되면 총 뭐 거의 열흘 정도 쭉 쉬게 되는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그런 긴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이런 기사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연휴가 끝났다. 기사 제목이 그래요. 눈 깜빡할 사이에 연휴가 끝났다. 어제 이제 저희 그 교회 주방에 좀 이제 공사할 때가 있어서 누수가 좀 있어서 누수하기 위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어제 오후에 와서 이제 작업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사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이번 연휴가 참 길어서 오랜만에 잘 쉬겠다 이렇게 길게 쉬겠다 생각했는데 눈 감고 뜨니까 벌써 연휴가 끝났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어린 아이들 방학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쉬는 날 연휴도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휴가 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났다 이런 기사와 함께요.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 다음 황금 연휴는 언제일까? 이러면서 이제 올 남아 있는 연휴 또 뭐 이렇게 공휴일 또 내년도 뭐 연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쭉 이렇게 기자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고 올해와 같이 연달아서 잘 쉬면 10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있다. 언제인가? 2044년이래요. 여러분 10일 잘 쉬시려면 19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렇게 쭉 분석해 놓은 기사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휴일 또 연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쉬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휴일을 기다리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쉬는 날을 통해 쉬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 시간을 보내는 것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 좋으시죠? 근데 또 연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연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죠?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복귀할 때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적응도 필요하고 오히려 더 계속 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휴가를 내고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정말 푹 잘 쉬고 여행도 잘 보고 돌아와가지고 복귀하는 날 집에 돌아가고 소파에 딱 앉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또 쉬고 싶다.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 이런 휴일이 기다려지고 또 이런 휴일이 또 좋을까? 왜 그럴까 하면 이 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쉼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또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연휴가 긴데요. 연휴가 긴 것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실직하거나 일을 할 수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나 연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연휴에 사람들이 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속에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답답함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20대, 30대 젊은 이제 청년들이나 가족들, 뭐 조카들이나 이런 자녀들에게 명절 때 만나면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고 하죠. 그 말 중 하나가 뭐예요? 뭐 직장 어떻냐, 뭐 취업은 어떠니, 결혼 어떠니 이런 얘기들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요즘은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쉰다라는 것도 마냥 편안한 쉼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연한이 되셔서 은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은 또 날마다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사실 연휴라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감동적이고 큰 쉼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야만이 쉬는 것도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고 중요하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일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일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다 보면요, 이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어로 일이라는 말을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에 원래 어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과거에 뭐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일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어떤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뭐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의미이고,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내가 일을 하면서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걸 알게 되고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인생에 대한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신 자리라고요? 보내신 자리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하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보통 이 정도의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거기에 보내시고요, 하나님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거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왜요?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하면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또 내가 따로 내 삶의 자리에서 뭐 기도하거나 말씀 뭐 듣는 그 자리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의 그 자리가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의 일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놓고 보면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도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직장, 여러분의 삶의 일터,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어디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저기 아닌가요? 근데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길 한가운데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거기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아침에 깨고 나서 무릎을 탁, 성경에 무릎을 쳤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깨닫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걸 내가 몰랐구나. 어디가 하나님의 집인가요? 거기 루스가 하나님의 집인가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또 어디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에, 또 어디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곳이 베델,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요, 쉼, 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휴였으니까 연휴 전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휴 지났지만 우리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성경에서 왜 쉼, 안식을 말씀하는가? 사실 성경에서요, 이 안식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주일날 또 뭐 수요예배 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아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기억이 나시죠? 아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이 잘 나시죠?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반복하면 되고, 다시 듣고 어디에 귀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귀가 뚫어지겠죠. 언젠가는 들리고 언젠가는 기억에 남고 언젠가는 새겨지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안식의 의미들, 쉼의 의미들을 함께 잠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의 의미, 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멈춤입니다. 안식은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본문에 보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이후에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말인데요, 다 끝났다, 완성됐다라는 말이에요. 끝났다, 완성됐다. 자, 천지 만물을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셨다고요.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셨다고요.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여기서 마치신이라는 말도 1절에 이루어진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칼라라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다, 마치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마치셨을 때 그날에 뭘 하셨냐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래 원 단어로 샤밧이라는 말이에요. 샤밧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안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원래 의미는 영어로 스탑입니다. 스탑, 멈추다, 그치다. 이게 바로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멈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요, 요즘이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감사합니다. AI 시대잖아요.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에게 야,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역시 AI는 AI예요. 잘 정리를 해줬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구속, 언약, 거룩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두 포괄하는 신학적인 중심 개념입니다. 이런 말을 AI가 할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AI도 정확하게 잘 정리해주고 집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쉼보다 더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안식, 쉼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멈추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멈춰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일하면서 쉴 수는 없어요. 일하면 쉴 수 없기 때문에 멈춰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는 말은요,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만 멈추는 거, 일하는 거 딱 놓는 거,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 또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아픔, 고민, 이런 것들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한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세대도 20, 30대 그런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즐겁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걸어가다가도 멈춰야 되거든. 손을 들다가도 눈을 뜨고 있다가도 눈 깜빡한 걸 봐줬나요? 눈 깜빡한 것도 안 봐줬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상황 그대로 멈춰라는 거예요. 안 멈추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라. 이게 뭐라고? 이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요, 왜 우리가 멈춰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일상에 또 뭐 사업상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고민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요, 고민 딱 그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쉬어도 월화수목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쉬시나 봅니다. 바쁘게 지내는 막 이런 분들이 월화수금금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말에도 계속 일을 생각하고 일을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딱 멈춘대요. 걱정할 것, 고민할 것 딱 멈춘데 왜 멈추냐면요, 하나님이 물론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추는 거지만 또한 동시에 뭐냐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뭐 하는 거냐면 믿는 믿음으로 멈춘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요?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그 속성 때문에 여러분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할 때 어때요?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태국에 선교지 다녀왔었잖아요. 태국은 어때요? 천천히.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는데요, 안 봐도 딱 보여요. 이야, 저거 진짜 오래 걸리겠구나. 사람들이 망치질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망치질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못으로 다 망치질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기계로 다 타카건으로 다 쏘는데요. 그 여러분 공사하시는데 인테리어 하시는데 들어보셨죠? 타카건 어떻게 쏴요? 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쏘죠. 옛날에 망치질도 어떻게 했어요? 목수분들도 팡팡팡팡팡 이렇게 하셨어요.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갑니다. 물론 이제 빨리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한국 사람들은 늘 급해요. 늘 빨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딱 멈추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불안한 마음이 먼저 찾아와요. 왜요? 내가 멈추면 다른 사람들은 빨리 뛰어갈 텐데, 다 할 텐데, 세상은 다 달려가는데, 세상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고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완성하신 후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일상도 내 삶도, 실상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돌아놓고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커요. 훨씬 놀라워요. 내가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돼요. 그래서 내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멈추는 것이라고요. 내 일상을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심지어 내 염려도 멈추고 내 걱정도 아픔도 멈추고 뭐 하는 거야? 아까 우리 AI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안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가 왜 안식하고 쉼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쉬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진정한 쉼이 또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쉼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안식의 의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래요. 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모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로요? 이 네 개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걱정과 염려를 지고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아,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방 다니는 분 보면요 항상 그래요. 저분은 진짜 항상 늘 좋은 일 감사한 일만 가득하신 것 같아. 근데 가정의 신방을 가보요 개인적으로 깊은 얘기들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요 그 마음속에서도 누가 봐도 다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정말로 감사할 일만 넘칠 그런 가정인데도 들여다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무거운 짐 인생의 고민들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게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공동묘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죽음 앞에 갈 때까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부르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 우리의 영혼의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쉼이 있는 자리예요. 아이들에게는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안식과 평안이 있는 쉼이 있는 집이에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주님 앞에,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품이 임하였던 곳,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가 계셨냐면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거닐고 계셨다고요. 함께 거기에 사셨다고요. 함께 거기에 다니셨다고요. 에덴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진정한 샬롬이 있었어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있었다고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만족들이 있었다고요.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내려지는 곳,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완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이 험한 땅, 이 땅의 삶으로 쫓겨나게 돼요.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야생에 사는 동물들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들 어떻든가요? 어떻죠? 어떨 때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밤에 잘 때도 어때요? 동물들은 항상 뭐예요? 긴장해요. 경계를. 왜요? 언제 포식자가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는요, 어떤 동물은요, 목자가 함께 지키고 있는 양은 어때요? 보호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양의 특성 자체가 그렇대요. 뭐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어리석어요. 또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양은 뭐예요? 아래만 보고 자기가 찾는 그 풀만 찾다가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낭떠러지도 잘 보지 못한다고요. 가다 보면 어때요? 낭떠러지네 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양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지키고 목자가 책임지면, 특별히 어떤 목자가요? 참된 목자, 좋은 목자가 책임지면 어때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지킨다면 그 양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풍성함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들은 제가 여러분 딱 몇 장 몇 절만 해도 아시겠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요? 내 영혼이 진정한 평안함과 쉼과 공급함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쉼이 뭐라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언제요? 예배 자리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날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면 우리의 문제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쉼이 없는 인간에게 뭐 하셨냐면 인간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노아의 방주가 뭐가 돼요? 구원의 방주이고 거기가 보호를 받는 주님의 품이 되잖아요.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귀한 자리가 돼요. 출애굽기 29장 말씀해 보면 성막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막은 어때요?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광야를 갈 때 어때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성막도 같이 움직여요. 그럼 누구도요? 하나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돼요. 대적들이 쳐다도 보지도 못하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곳이 돼요. 어디가요? 이스라엘 모임 진영이요. 왜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전이 돼요. 하늘나라 성전 삼고 주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처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거룩한 성전 교회가 바로 우리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거룩한 교회가, 머릿돌 교회가 주님 품과 같은,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올 때 주님의 진정한 쉼과 평안함과 안식과 귀한 것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복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때 창립주일 때 7월 달에 나눠드렸던 여러분 그 기도 카드 엽서 기억나시죠? 이거 성경책에다가 끼워 놓고 다니십시오. 한 번씩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읽어보십시오. 쭉 보시면 11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해 보면요,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주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쉼과 안식의 의미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내려진다고. 왜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고 쉼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이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뭘 하셔야 돼요? 내 수고와 내 짐과 내 멍에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남을까? 돌아놓고 보면요, 많은 것들이 남지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별로 남는 것들이 없어요. 좀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요? 의지가 약해서, 뭔가 의지가 약하고 뭔가 부족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의지박약, 또 능력 부족, 이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오래 못 가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자기 주먹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게 돼요. 왜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우리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요. 마치 뭐처럼 어린아이가 어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군 제대할 때 딱 제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제대했어요. 딱 2주 지나니까 그 자신감 싹 없어지더라고요. 아,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내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여러분, 아이들 어때요? 슈퍼맨 같은 영화 보면 어때요? 나도 슈퍼맨처럼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망토 두르고 뭐예요?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려가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좀 종종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TV에서 막 슈퍼맨 보면 자기도 망토 두르고 뛰어내리면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죠. 지금 뭐 로켓이 있으니까 다 되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아직까지 인간이 태양도 한 번도 못 가봤고요. 태양계를 벗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 무거운 것들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놓으십시다. 내 짐을 놓으시고 내 인생을 놓으시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고요, 시선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앞에 게 더 중요해요. 내게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려운 일,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출신 신분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학벌 가장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다메섹을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나고요, 그의 인생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학벌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하고 누굴 붙드는가? 내게 진짜 능력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그가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이제는 뭘로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갈 때 진정한 평안함과 쉼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또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번 명절 때 저도 이제 본가에 다녀왔었는데요. 본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됐는데, 저녁이 좀 어두울 때 차에 이제 뭘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주차장에는 차에 뭘 가지러 나가는데, 제 막내가 뚫레뚫레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야, 막내야, 집 밖이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밖에 나가면 깜깜하고 무서워. 집에 있어. 그랬더니 한사코 같이 가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뭘 했냐면, 괜찮아, 아빠랑 같이 가니까 괜찮아, 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앞장서서 나가더라고요. 그럼 저희 이제 고향집이 산에 있고 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밖에 조명이 별로 없어요. 깜깜한데요, 아이가 뭘 알아요? 깜깜한데 아이가 혼자 나가면 당연히 무섭겠죠. 당연히 무서워서 겁을 내겠죠. 겁내고 울겠죠. 근데 어때요? 아, 아빠가 함께 가면, 아빠 손 잡고 가면 무섭지 않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도, 만 4살짜리 아이도 알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손잡고 잘 같이 다녀왔어요. 혼자 나갔으면 무서웠겠지만, 혼자 나가면 못 가겠지만 아빠 손 꼭 잡고 가니까 안 무섭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 내가 이제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겁이 없어서 용감해서 나갔을까요?
저희 아이 겁 많아요. 잘 울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아빠가 함께 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 나가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9절 30절에 보면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면 주님이 쉬게 하시는구나, 끝날 것 같은데 하나를 주님이 더 붙이세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래요? 멍에를 매래요. 멍에를. 참, 이건 뭐 혹 때리려다 혹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쉬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뭐라고요?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멍에를 또 줘야 돼? 주님의 멍에를 또 줘야 돼? 이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 키우면서 서로 이렇게 밭 깔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화면이나 사진에 이걸 보면 소 키워보신 분 혹시 소 갖고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최 지사님 지어보셨는데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스라엘은 보통 결이라고 해서 소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씩 같이 짝을 지어서 이제 소를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밭을 갈거나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같이 소의 여기 목 뒤에다 이렇게 매는 게 멍에잖아요. 이 멍에를 두 마리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왜 묶을까? 이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묶는데 또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어미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원래 익숙했던 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소가 있는데 아직 어린 소, 이제 멍에를 막 메고 일을 배워야 되는 그런 소가 있으면 이 두 마리를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일을 해보는 소가 어때요? 이 원래 하는 어미소와 같은 이 능숙한 소의 멍에를 같이 메고 뭐 하면 돼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이걸 잘 익숙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멍에 안 메봤으니까 어때요? 불편하고 귀찮고 내가 이걸 왜 매야 돼?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 소가 이 같이 어미소와 같은 이 큰 소, 익숙한 이 소를 잘 따라가다 보면 뭐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주인의 말을 배우게 되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잘 밭을 가는 충성스러운 잘 훈련된 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닐까? 주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어미소가 하는 거예요. 능숙한 소가 하는 거예요. 이 손 처음에 매는 소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내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함과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뭘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알고 방향을 알고요, 주님의 길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생각하지만 원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좋은 기도가 있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손해 아니에요 싶지만 누가요? 아버지의 생각이 훨씬 오르시고 아버지 생각이 훨씬 복되시고 아버지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땅이 높아요? 하늘이 높아요?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여러분, 땅은요 하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 안 내려오면 땅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생각이 옳아요. 하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때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로 귀한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때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 주실 때도.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합니다.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또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서 몰려 순종의 삶을 배워야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가는 것, 그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평안과 복과 놀라운 주님이 주신 안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고 간 내 멍에,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일들을 잘 따라가는 것,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나를 통해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언제요? 금생과 내생에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약속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음식을 여러분 드실 때 어디로 드세요? 입으로 드시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요. 또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가? 여러분 입에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입에 음식 먹고 안 씹어. 그럼 넘길 수가 없겠죠. 이 음식이 들어오면 씹어야 돼요. 씹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고 기다리고,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 씹어요. 씹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가 몸에. 그래야 몸에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음식이 우리에게 작동하잖아요. 말씀의 원리도 똑같아요. 씹어서 묵상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잠겨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는가? 죄송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기억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삶에서, 하루의 삶에, 또 우리 일상의 삶에 여러분 그것들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영혼에 뭐가 돼?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에요. 트로트가 아니고 도슨 트로트맨. 뭐 하신 분이냐면 귀한 선교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는 다녔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부터 완전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에 절어가지고 술만 마시고 항상 사고치고 해가지고 20살이 될 때부터 유치장을 그렇게 몇 번씩 계속 들락날락거렸대요. 그러면서도 아프신 어머니, 그때 암투병을 하고 계셨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들아 네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도슨 트로트맨은 항상 결단했대요. 결심했대요.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근데 다시 어디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또 유치장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 울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게요 하는데 그대로 무너지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밤에 청년부 모임을 갖다 거기서 말씀 암송을 배우게 돼요. 말씀 암송, 처음에는 말씀 암송 대회에 참석했다가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아무 의미 없이 말씀을 다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채워지고 나서 10구절 20구절 채워지고 났는데 어느 날 순간에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주님 제게 영생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생명과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쑥 떠오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쑥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 암송의 귀한 유익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이럴 때는 몰라도 아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유명한 문호예요. 얼마나 유명한 작가입니까? 그가 28살 때 러시아에서
그냥 무슨 진보적인 어떤 모임에 진보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클럽 같은데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참석했다는 그 가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가지고 황제로부터 그때는 그 제정 시대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이 돼 있다가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는데 사형이 집행할 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딱 남기려는데 28살이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낙심이 돼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마침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이 러시아의 정교회 십자가 빛에 쫙 겹쳐지면서 십자가로부터 마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바로 그 직후에 로마 황제가 보낸 특사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도착을 하는데 뭐예요? 사형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사형을 멈추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는 그렇게 이제 황제 징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형이 멈춰지고 극적인 순간에 몇 초 사이로 목숨을 건지고 시베리아로 유배가는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뭘 만나냐면 성경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나서 쓰여졌던 작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심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기 나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멍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평안과 쉼과 승리로 이끌어주는 귀한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고 주님과 걸어가는 동행하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멍에가 어떻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지고 가세요?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목사님 순종이 어렵잖아요. 순종은요 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렵지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않고 달려간다면 바로 즉시는 아닐지라도 결국 우리의 생은 단축될 것입니다. 왜 쉼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안식의 의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쉼과 안식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쉼의 의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쉼이 뭐라고요? 안식은 뭐라고요? 멈추는 것. 두 번째 안식이 뭐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왜? 주님 부르고 계시니까 기다리시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시는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의 발걸음, 또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과 쉼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 부르실 때 멈추고 주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리고 우리의 염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새 힘을 누리는 또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